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4장 7절에서 9절 1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 1서 391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91면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교독 10절 하려 했더니 연결된 말씀이네요.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예배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려지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십니다. 아멘. 예배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고 성령님이 오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요한 1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를 부를 때에 그냥 부르지 않고 예예 뭐시기 누구야 이러지 않았어요.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를 부를 때에 벌써 사랑하는 자들아 할 때 굉장히 사람이 짜증내고 왔다가도 그렇게 불러주면 금세 얼굴이 확 펴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 이러면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 이런 것보다도 그 앞에다가 형용사를 붙이는데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요 마음이 막 흐뭇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부를 때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이름 누구야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문자를 넣을 때는 어때요? 물론 자주는 못해요. 그게 참 할 수도 있는데 쑥스럽죠. 그래서 장난삼아 어떤 때는 장난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위로 얻어야 하고 확신을 가져야 하고 네 옆에 부모가 있어 걱정 마, 그 좌절해서 일어나, 실패를 딛고 일어나 라고 용기를 줄 때는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아버지가 사랑한다, 사랑하는 누구야 이렇게 하게 되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은 우리를요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일어날 용기를 주시는 거고,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관용해 주시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끌어안으시고요.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시는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속에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아멘. 자,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것은 한번 말씀으로 풀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지 않았어요. 말과 혀로만 나 사랑한다 알겠지? 그래놓고 아무 일도 안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실과 행함으로 아들을 직접 내려보내셔서 당신이 이게 뭐랬어요? 자발적 희생, 하나님 자신이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피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생명의 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한 자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또 우리도 또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것을 헬라어로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아가페토이, 아가포멘, 알렐루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이 사랑은 세상이 주는 에로스적인 거, 필레오적인 거 이런 거 아니고요, 아가페적인 사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적으로 내려오셔서 전부를 주시고 살려내신 사랑. 할렐루야. 이 사랑은 세상에서 최고예요, 최고. 아니 온 우주 온 천체 뭐 다 해서도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사랑하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참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그 뭐라 그래, 그냥 미소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대상, 사랑하는 자녀 누구든, 네, 우리가요, 이건 참 여러분들이 뭐 편애한다고 이렇게 느끼셔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보세요,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예. 사랑받고 사랑하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상대적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상대적이지 아니하시죠.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 사랑하고는 비교할 바가 안 돼요. 그렇지만서도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예, 사람과 하나님 사이는 죄로 인하여 원수 관계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죄로 인하여 원수가 됐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보다 누가 더 잘하고 나보다 더 잘나면요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고 기분이 썩 좋진 않아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썩 좋은 표정이 아니더라고요. 참나. 형제 자매지간도 가만 보면요, 부모들이 칭찬을 더 하잖아요. 그냥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러면요, 시기 질투가 나는 모양이에요. 표정이 달라져요. 그리고 조그만 꼬마 애기들도 어떻게 했냐면, 관심 갖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요, 나도 이거 할 줄 아는데, 나도 이거 했는데, 옆에서 그래요. 한 사람만 칭찬하고 한 사람만 그렇게 하면요, 아마도 그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 또 어느 정도냐면, 형제가 자매나 누가 잘 되면 정말 모르겠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놔버리면, 아무런 욕심이 없이 마음을 놔버리고 사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남이 막 뭐를 얼마나 잘 되고 뭐가 어떻게 된다, 왜냐니까 관심이 없거든요. 그거에 대하여. 왜냐, 잘 되면 잘 된 거지 뭐, 그거에 대하여. 그런데 나름 막 열심히 막 시기질투하고 뭔가를 남보다 앞서려고 하는 사람은요, 형제 자매가 잘 돼도요 기분 나빠라 해요. 그 참 제가요 보면서도 느껴요. 희한하네. 그거 왜 탐이 날까? 그게 왜 질투가 날까? 이게 우리의 죄의 본성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본체,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다른 말로 뭡니까, 이 별명을 붙여드린다면, 우리는 앞에다가 형용사로 어때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은요 사랑이신 분입니다.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덩어리신 거예요. 그리고서 사랑의 발로이시고, 사랑의 시작이시고, 사랑을 나눠주신 분이고,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은 보면은 호 데오스 아가페 에스튼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며 사랑의 발원지시며, 하나님께로는요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이 나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 나와요. 이제 이 사랑이 무엇과 함께 있다고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과 목사님이 사랑과 할 때마다 밖에서 거부하는 건가? 왜 재채기를 꼭 사랑과 그러고 나면 애치, 사랑과 그러고 나면 애치, 뭐요 이건 또 문 장단 맞추는 거요 뭐요?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시죠. 왜 그럴까요? 진짜 사랑이니까 그래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요, 요새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말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 아내나 남편만 사랑해야 됩니다. 기혼자들은요 자기 남편이나 아내만 사랑하게 하나님께서 법률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법자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칠락팔락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만 해야 돼요. 그 외에는 불법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칠랄레 팔랄레 하면 그거는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대상을 잘못 찾아서 그런 사람 다 불법, 죄입니다.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고요, 죄로 인하여 멸망 가운데 원죄를 가지고 나왔고 사는 동안에 자범죄를 짓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내 죄를 용서하신 분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내 죄는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새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 태어났어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처음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나 보니 이미 우리 안에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가 있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는 우리에게 자범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니 하나님을 배역하고 이러하니 나도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결정체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결정체로 우리는 다시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우리는 사랑둥이입니다. 사랑둥이에요. 왜 그래요? 이전에 형벌 받고 사망에 던져지고 죄로 저주로 썩어질 우리의 모든 멸망받을 것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이제는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중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도 사랑둥이입니다. 아멘. 어찌다 다 말로 하겠습니까? 지금 말로 다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 하나님은 본래 사랑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며 사랑 그 자체이시며 사랑의 발원지이시고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서로 나누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그런데 사랑받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사랑이 계속 솟아나도록,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 사랑입니다. 창조적이에요.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사랑이 끝났다, 유효기간이 끝났다, 내게 사랑의 분량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나는 누구누구에게 사랑을 나눠서 주고 나눠서 줘야 하고 덜어서 줘야 하고 주고 나니 나는 텅 비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발로이시고 사랑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요 계속 하나님께 사랑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하시니 우리 또한 어때요?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거듭남을 믿습니까? 아멘. 죽어가면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죽으신데 우리는 태어났어요. 이해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게 막 이렇게 거기다 비유하면 안 될 일이지만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난산을해서 아이를 낳다가 어떤 엄마들이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애는 살았는데 엄마는 애 낳다가 너무 고생해서 죽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상고를 겪으시면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지고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생명을 받고 새로 태어났잖아요. 그런 사랑이라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 끝나면 같이 끝나는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들어갑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조금 전에 여러분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께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요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어떤 자예요? 그럼요,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요, 앞으로도 계속 사랑 받을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올 때 실망할 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요 쓰러져가는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요, 하나님은요 보통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또 어떤 사랑이냐? 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랑입니다. 난 그게 너무 감사해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그냥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 만물도 사랑하고 풀도 사랑하고 뭐도 사랑하고 막 그래서 그 뭐 도떼기 시장 같이 그게 아니에요. 아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까지 그 사랑하시냐면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권고하시고 책망하시고 돌이키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only 아주 우리를 사랑하시는. 혹여요 여러분들 우리 중에 남편이나 아내의 사랑이 모자르잖아요. 여러분 그 까이 거 너무 목숨 걸지 마요. 살아보니 정말 그 까이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모를 때는 그저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허덕이고 마치 외면당한 것 같고 상처받고 그러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엄청난, 제가 여기 찬송이 길어서 잘 안 하는 찬송이 있어요. 무슨 찬송이냐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세상에 저 바다로 볼펜에다가 국물을 넣어가지고 잉크를 넣어가지고 언제 다 쓰고 있을까? 저 그 넓고 넓은 우주 하늘에다가 그거 다 쓰기에도 모자라는, 그렇게 큰 사랑을, 풍성한 사랑을 받으면요, 오히려 내가 사랑받기 위하여 갈구하고 왜 나를 사랑하지 않은가, 왜 저것밖에 사랑하지 않은가, 왜 이럴까 막 이렇게 목매던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거기에 목매는 게 아니라 불쌍해서 오히려 내가 사랑을 주게 돼요. 아멘? 여기 사랑의 용사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사랑의 용사들이잖아요. 유치하고 치사한 사랑에다 목매지 말고 차라리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저 불쌍한 것 저것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좀 알게 해주세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해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는 게 더 나아요. 거기다 목매면요,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야 될 내 인생이 자꾸 곁길로 가게 돼요. 막 삐걱거리고 속상하고. 왜냐니까 인간은 그만큼 완전한 사랑을 가진 자가 없어요. 사실은요,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해요.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자기에 빠진 것 같은데 가만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거라요. 자기를 사랑한다면 멸망길로 가지 않지 않겠어요? 그런데 멸망길로 가요. 멍청이.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대상이 누가 됐든 상관없어요. 오늘 새벽부터 설교하다 갑자기 그 바보 멍충이 소리가 자꾸 나오네. 하도 기가 막혀서 오늘 새벽에 본문 말씀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요, 제가 설교하다 바보 멍충이 제가 그랬어요. 하여간 예수님하고는 어찌 그리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아주 들을수록 웃겨. 우리 예수님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원합니다. 웬만한 거 두고 보자. 내가 태평양 같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 태평양보다 더 큰, 태평양보다 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로서 넉넉히 보고 있어.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너 반드시 십자가 앞에 무릎 꿇린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너는 멸망길로 가면 그 책임은 너한테 있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우리는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곁길로 가봐요. 쥐 탓이지, 안 그래요? 멍청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돌아오면 우리한테 잘못한 것 회개하고 눈물 흘릴 거예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슬퍼할 거 없어요.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요,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너희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줬어요. 남편이 낳아주거나 아내가 낳아준 거 아닙니다. 그 아들의 영생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고, 자,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는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이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성령이 알게 하세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데 어떤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 잘 안 돼도 자꾸 해야 돼요. 그런데요, 희한하죠. 시간이 흐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요, 사랑의 훈련을 시켜요. 사랑도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잘 모르시는가요? 사랑도요, 성경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리고서 그 사랑을 가서 나타내려네. 어떻게 나타내는가 이래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사랑을 풍성하게 받는 훈련도 돼 있어야 돼요.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자.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만 의심하지 않아도 세상을 이기며 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눈길이 언제나 나를 향하시고,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내 새끼가 억울한 일 당하는데 하나님 가만 계실 리가 없잖아요. 갚아주실 거잖아요. 가서 뭐 한 대를 때려주시든지 그 길을 막아버리든지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실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내 새끼가 당하는 거 그거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많은 풍성한 것들을 누구 먼저 줄까요? 자녀에게 먼저 줘요. 할렐루야. 자기 자녀에게 주시지 귀신에게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다, 결핍되다, 없다 이럴 필요 없어요. 아버지께 구하면 돼요. 아버지 보셨죠? 없는데요. 아버지 이거 주셔야 되겠는데요. 할렐루야. 아주 친밀하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천국까지 우리의 길을 쫙 열어놓으셨습니다. 천국까지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막 요새 막 영끌해가지고 뭐 어디에다 뭐 산다고 막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다. 뭐 어디 또 도둑질을 해가지고 말이요, 정보 빼내가지고 뭐 미리 땅 사고 좀 많겠지. 딱 난 바보 같지만 제가 봐도 뭐 엄청나게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막 갑작스레 사람들이 땅을 사다 거기다 막 나무를 심어놓고 난리를 치고 그랬대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뭐 세상 사람 뭐라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토를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땅을 차지할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첫째,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거하는 곳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니까. 그 다음은요, 우리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에 이미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모든 생물 있는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단순히 사랑해, 그저 라면도 못 먹고 쫄쫄 굶어 사랑해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고, 할렐루야.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도 숟가락 몽댕이 하나 없어도 우리 사랑하니까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그저 사랑하니까 그러고 그저 어디 가서 어떻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사랑하니까 가 날마다 라면 먹어. 그렇게 라면을 제가 비하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해요. 이해하셨죠? 어떤 사람 나이 먹어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빨리 결혼해라 그러면 뭐부터 생각할까요? 어떻게 가정을 꾸리지? 어떻게 경제생활을 가정을 꾸려나갈 경제생활을 하지? 이런 생각해요. 왜냐니까 라면도 끓여 먹으려면요 가스불이 필요하고요, 라면이 필요하고요, 그 끓여 먹을 주방이 있어야 하고요, 그 안에 집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실제적인가를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기 길에 가고 거적대기 깔아놓고 꽁냥꽁냥 우리 사랑해, 어디서 저기 쓰레기통에 가서 저기 날짜 지난 쓰레기통 뒤져다가 우리 먹자 사랑해. 그 무슨 사랑인가? 굶어 죽는 사랑인가? 그건 사랑이다기보다 더티하잖아. 책임지지 않는, 그냥 그래서 뭐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은요 육신에서 나온 것들 다 멸망당할 것들이에요. 내 육신 생명이 끝날 때 같이 그냥 사라질 것들. 그러니까 그것으로만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생과 금생과 내세에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아주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예. 곧 죽을 것 같아도 절대 죽지 않아요. 예? 곧 굶어 죽을 것 같고 곧 일이 엉망진창이 돼서 난리가 날 것 같아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견고히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력하면 어때요? 노력하는 것에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아니, 될 때까지 기도하고 될 때까지 노력하면 되잖아요. 될 때까지 아직 안 해봐서 그래요. 그렇죠? 예, 아직 될 때까지 안 해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 지금 간증자들이 많은데 지금 막 눈빛이 이런 것 같아요. 목사님 저요 저도 간증할 거 있어요. 막 그런 눈빛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 젊은 날에는 그저 육신적인 정욕으로다, 쾌락으로다, 마음에 그냥 끌림, 정으로다 사랑한다고 막 그래놓고 정작 결혼하고 나더니 맨 컴퓨터 앞에서 PC방 가서 게임만 하고 자빠졌어. 이 새끼 태어났는데 빽빽 운다고 발로 차고 맨 라면을 끓여 먹는데 뭔데 지 하나 라면 갖다가 그냥 뭐야 이거 컴퓨터 옆에다 갖다 놓고 지 혼자 홀짝거리고 먹고 애가 분유를 먹는지 마는지 책임도 안 지고 그게 무슨 사랑이요. 지 정욕대로 그냥 그런 거지. 이게 올바른 게 아닙니다. 올바른 게 아니에요. 월세는 밀려가지고 집에서 나가라고 난리지. 응? 뭐 하나 그냥 밖에 길만 나가면 교통비부터 시작해서 휴대폰비부터 시작해서 뭐든 사는 게 돈이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돈을 우상화 시켜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집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고 노력하면 우리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9절에 보면 그다음에 8절에 보면 뭐라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친구가 친구끼리 서로 우정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랑, 남과 여의 사랑, 이런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 이거는 원래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아가페적인 먼저 희생해 주시고 먼저 완전하게 희생해 주신, 거저 주신 그런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없다고요? 성경을 반박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저기 애들도 열심히 좋아한다고 사랑하고 아버지와 아들도 사랑하고 이렇게 다 사랑하던데요. 그런 세상적인 사랑은 영생에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사랑이 아주 수십 번 나오게 생겼네. 참나. 한 단어라도 붙잡고 진짜 사랑둥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9절 읽어주세요. 9절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맞죠? 4장 9절요. 시작. 할렐루야. 아들은 죽어도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 부모님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요? 난 참 비교 참 어처구니 없다 싶어. 제 젊은 날에는요 사랑받는 것이 참 기뻤었고 흐뭇하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할 사람이 있는 것이 참 흐뭇하고 그저 살맛이 나요. 사실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막 좋아한다고 쫓아다니고 사랑한다고 막 꽃도 사다 주고 사랑한다고 선물도 사다 주고 막 특식도 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 그러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을 뿐이에요. 기분 좋을 뿐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 사랑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면 같이 지옥 가요. 따라오신 거요? 안 따라오신 거요? 이 땅에서 그저 그렇게 사람이 사람 간에 서로 사랑한다고 하여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외한 사랑에서 우리가 누리고 백날 누려봐도 그 사랑은 둘 다 지옥 가는 길이요. 왜? 남편이 아내를 아무리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걸 얻지 못해요. 이거보다 앞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확신해야 됩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속을 새기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유치하게 여기세요. 유치하게. 그래 좀 마음이 아프지만 네가 그럴 영역이 못 되지.
네가 나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그게 못 되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더 큰 그릇이 돼야 되겠다. 아멘. 그냥 기도할 때요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세요. 불쌍하잖아요. 모르는 게 불쌍하지. 곁길로 한없이 막 가는 거예요. 곁길로 지금 죽을 길인지 살 길인지 모르고 막 불쌍하네, 불쌍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까지 세상을 향하여 갈 일입니까? 그거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속히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적인 것도 빨리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래도 평생을 속색이다가 침대 앞에서 병원 침대에서 그냥 이러가며 예수를 만나면 얼마나 이게 인생 낭비냐 그 말이에요. 힘 좀 있고, 그쵸? 못해도 마당 쓸 힘도 있고, 자동차도 운전할 수도 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요. 제가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요, 뭐 서류를 찾다가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분이 아시죠? 8월 15일에 고 김창갑 성도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암이셨잖아요. 정말 막 새벽 2시도 가고 3시도 가고 막 신방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뭘 했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세상에 어렸을 때 시골에 교회 그냥 아무 놀이감만 찾고 댕겼대요. 말썽꾸러기인지라. 그래서 남의 호박이 열리면 거기다가 말뚝을 막 틱틱 박아버리고, 그저 막 뭐 있으면 미리 가서 따먹어버리고 서리해버리고 남을 막 그렇게 해버리고 다니는 거 자기는 재밌었다는 거예요. 재밌는 놀이감이 그냥 온 동네 자기 놀이감인데, 그 자기가 지나간 자리마다 아이고 누가 또 왔다 갔구나, 아이고 맨날 곡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나 이게 좀 이해가 됐어요. 아니 자기 스스로 그랬어요. 내가 지나가고 나면 아이고 그러면 새끼가 여기 또 왔다 갔나 보구만, 아이고 막 여기저기서 그냥 그런 소리. 근데 자기는 너무 재밌었대요. 그래서 이 놀이감을 찾다가 하나 보니까 동네 저 높은 곳에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서 놀이감을 찾으려고, 또 교회 안에는 안 들어갔다네. 교회에 종치는 아저씨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사찰 집사님이. 근데 그때는 사찰 집사인 것도 모르고, 아저씨가 가만히 보니까 시간을 딱 교회 개종 시계를 보더니 종을 치기 시작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랬다는 거. 아저씨 그거 재밌겠는데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때 얘야 이건 아무 때나 치는 게 아니다. 시간이 정해져서 그때 치는 거란다.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치면 절대 안 돼. 큰일 난다. 목사님한테 혼난다. 야단 먹는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언제 와야 돼요? 그랬더니 몇 시에 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재밌는 놀이는 다 해보고 남 괴롭히고 댕기다가 이 새로운 놀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간 되기 전에 교회 가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찰 집사님 집사님이 이제 종칠 시간이 됐는데 네가 해볼래? 그러면서 봤지. 그리고 몇 번 이렇게 해주고서는 종주를 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나 재미나가지고 온 동네에 짜락 땡그랑 울리는 게 너무 신나가지고요, 재미로 자기는 종 쳤는데 하나님 앞에 딱 그거 한 가지더라는 거야. 천국 갈 때가 다 됐는데 심장이 지금 다 굳어져가지고 숨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이게 시멘트화가 됐는데,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 한 거 딱 종치기 아저씨한테 나 좀 종 좀 쳐보게 해달라고 재밌는 놀이로 했던 거, 그거 하나님 앞 한 거밖에 없다고. 야, 그래도 그 생각이 나는 모양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종 치는 게 재미나서 종을 쳤는데 그 아들 안 버리신 거예요. 안 버리셨어요. 다행히 예수 만난 아내를 만나가지고, 물론 그 아내는 두들겨 맞고 술만 먹고 오면 두들겨 패고 막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우리 교회 집사여가지고 제가 신방을 갖고 예수님을 전해줬고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눈물을 줄줄 흐르고 회개의 영이 터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회개하고, 딴 길로 갔던 것도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밖에는 잘한 게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잖아요. 나는 지금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병원비 나가고 아무것도 없으니 내 장례 치른 다음에 얼마가 뭡니까 조의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 머릿속에 생각에 50만 원 이상은 들어올 것 같으니 우리 전도사님한테 50만 원 드리라고 내가 꼭 유언으로 남기고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기억해 주실까? 사람은 내가 하는 것도 보지도 못하고 기억해 주지도 아니하는데 칭찬도 없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세요. 종줄 갖고 놀고 종쳤는데 마지막 생명을 저주받는 저기도 안 보내시고 세상에 구원하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의 갈 날에 눈이 열려서 보여. 장례식에 어떤 사람들이 왔는가를 미리 봤어요. 그 양반 까만 양복들을 입고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나를 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음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세상에 갈망, 이건 뭐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모르니까 세상 쾌락, 세상 더러운 거를 쫓아서 계속 다니는 거. 그건 마귀가 부리는 대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청이죠. 여러분이 지금 9절을 읽으셨잖아요. 제가 4장 9절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떤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라.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의 영생의 그 씨가 들어가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뛰어넘는 크나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자, 이제 10절 보십시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들이었어요. 죄에 빠진 자들, 그저 사망길로 가면서도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멸망길인지도 몰랐던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아들을 희생하시고 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1부터 10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서 뭐부터 말을 할 수 있겠으며 말할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본체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살려주시되 잠깐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살려주신 정도가 아니고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천국 시민 여러분이요, 제가 이제 오늘 부르는 게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천국 시민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찐 사랑을 하셨어요. 구운 사랑 이런 거 말고, 구운 사랑, 찐 사랑 그 말이 아니고 뭐예요? 요새 유행하는 진짜라는 거. 진짜 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그 사랑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어떤 고난이 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애할 때 보세요. 뭐라도 하나 더 갖다 주려고 그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옷 입고, 그 사람이 좋아한다는 신발 신고, 그 사람이 좋아한다는 거.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뭐라도 막 주고 싶어지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살리시고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그러니까요, 이걸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곁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사람에 대하여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걸어요. 우리 믿음 구원받아야 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불러드려요. 하나님 누구누구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의 씨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될 근거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멸망당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11절에 나와 있어요. 자, 11절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예. 10절에서는 뭐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도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마누라를 엄청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나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더만, 그런데 신부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온갖 일을 다 하고. 그런데 참 이상하죠. 자기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전혀 사랑한다는 말도 잘 안 하지만 그냥 앉아있다는 거예요. 막 그 뭡니까, 온갖 일을 와이프가 혼자 다 해.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안 가르쳐줘도 그 자동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을까. 막 밥하랴, 뭐 빨래기 해라, 예를 들어 막 이것도 해라 저것도 막 바쁘면 내가 좀 뭐 좀 도와줄까, 그게 안 되는 것도 참 묘합디다요.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고 앉아있는 난 참 이해가 안 되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사랑하는 방법도 배워야 된다. 응? 물론 자동적으로 사랑되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어떤 경우는 어때요? 알아야 하죠.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럴 때는 가서 이렇게 좀 이거라도 좀 도와주면 다른 일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고. 어찌 그래 가만히 있더니 본래 저렇게 알아서 하는데요. 본래 저렇게 알아서 하는데요. 아니에요. 짐을 같이 져줘야 합니다. 요새 날에 그랬다가는요, 딱 너 너네들이 가. 그렇게 돼요. 이해가 안 돼.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나만 사랑받으면 돼.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게는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우리도 사랑을 행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 그 생각이 났어요. 양가 염소를 가르시고 이렇게 하실 때에 가난한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가난한 너 이웃 주변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늘 말씀하신 뭐냐, 고아와 가부를 도우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고아와 가부 도우면 되지. 즉 이 땅에서의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는 사랑, 그게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눠주는 사랑이 사랑이잖아요. 근데 아침에 기도하다가요, 한 집이네. 이해하셨어요? 과부가 왜 됐을까요? 아버지가 아니 계시니 과부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없는 자녀에게도 옛날에는 고아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생산력이 없었거든요, 옛날엔. 그래서 아버지가 나가서 생산해오고 가족들을 책임졌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는 남겨진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이 없는 집에 남겨진 가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애가 고아와 과부의 그 가난한 가정들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예. 그래서 누구 세상에 고아 없나? 고아 찾으러 다니다가 내 평생에 너는 왜 가난한 자에게 돕지 않았냐면, 고아가 없어서 이 주변에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주변에 핍절되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이 곧 하나님 주님께 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어떤 사람은요, 또 눈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한테 가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옛날에 제가요, 평신도 쪽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나는 성령을 받아서요, 미친 사람처럼 모든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모든 사람이 막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막 불타는 심정으로, 얼마나 마음이 막 뜨거워서, 아이고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누구,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막 이랬어요. 나를 푼수로 알았던 모양이요. 이성적인 사랑으로 잘못 알고 저한테 관심 있으신 것 같은데 차 한잔 하실래요? 그래.
그런 적도 있다니까요. 그런 이제 제가 나중에 아니 저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형제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생명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또 오해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사랑은 깨끗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땅에 있는 누추하거나 쾌락적이거나 더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신 자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게 되고요, 예수의 생명을 전하게 되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거룩하고 고결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반드시 희생을 동반합니다. 이미 동반하셨고 우리도 사랑할 때에 그렇게 우리에 있는 것을 나눠주고 먼저 가서 섬기고 발을 닦아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은 희생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희생을 동반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때 손해나거나 기분 나쁘거나 빼앗기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어떤 마음 들까요? 섬긴 만큼 배에 갑절의 기쁨이 옵니다. 아멘. 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법.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너무 감사. 예수님의 희생 속에서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은 자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씨가 심겨졌습니다. 어디까지 가요? 영생의 나라까지 가요. 자, 그 다음에 그거 어떤 사랑이요? 희생적 사랑이고 약속의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고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하나님께 충만히 받으십시오. 사랑을 고백하여 받고 깨달아서 받고,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면서 받고. 사랑은요 이미 우리에게 철철 넘치고 있는데도 자기가 깨닫는 만큼 알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래요.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 그러면 이래요. 아니, 사랑하니까 내가 참고 사는 거지, 사랑하니까 그거 사다 줬지, 사랑하니까 그러지. 물론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또 어때요? 그래도 입으로라도 해야지, 입으로 해야죠. 이런 우리는 확인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면 어때요? 하여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막 한도 끝도 없이 나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나와요. 말씀하고 계셔요? 안 하고 계셔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랑한다고 말로 해줘야지. 말씀하시고 계셔요? 안 하고 계셔요? 하고 계셔요. 그 사랑을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는 내가 사랑받음을 확신하고, 그 다음은요 사랑을 동반한, 희생을 동반한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내줘야 돼요. 알아요, 사람들이요.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요, 제가 심하래요. 자, 꼬리치고 왔는데 발로 확 차버리고, 그렇게 하면요 걔가요 꼬리를요 엉덩이 밑으로 감추고 이렇게 하면서 꼬리는 흔들고 싶은데 꼬리 흔들었다가 야단 맞으니까 자기를 미워하니까요 깨갱 해가면서요 숨어가면서 속으로 막 꼬리치고 가까이 하지 않아요. 계속 그렇게 미워하고 막 그러면요 나중에는 경계하고요 가까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요 막 이름 불러주고 막 좋은 거 먹이고 막 끌어 안아주고 막 그러면 어때요? 걔가 개로 끝나 죄송해요. 나 설교 마감하려는데 개 생각이 나는 거 모르겠네. 현대인들이 너무 개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동물도, 영혼이 없는 동물도 사람이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아껴준다는 걸 알면은요 정말 그 주인한테 유익을 주려고 해요. 참 신기해요. 따라다니면서 꼬리를 치고요 좋다고 막 핥아주고요 막 그냥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하물며 인격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래서 가끔은 저도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사랑으로 말하고 섬기는 것도 사랑으로 하고 뭐든지 사랑으로 하게 하옵소서. 예, 미워하자면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그래요. 미움은요 사람을 갈라놓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면 어때요? 사랑은 포용하고 수용합니다. 포용, 말씀드렸죠? 사랑이 이렇게, 사랑의 크기가 큰 사람하고 사랑의 크기가 작은 사람, 이 큰 그릇이 작은 애를 포용해 줘야지, 얘를 갖다 여기다가 끌어안겠다고 하면은 부작용이 생겨요. 우리가 먼저 사랑의 큰 그릇이 돼야 합니다. 예? 기도할 때마다 주의 사랑이 포수같이 넘쳐서, 예, 웬만큼 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할렐루야, 사랑으로 녹여버려야 돼요. 예, 사랑으로 녹여버려야 돼요. 예? 세상에 왜 부조화가 생길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죠? 미워하고 빼앗아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다 어디서 와요? 사랑이, 진짜 사랑이, 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에게 찐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고 지켜주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큰 그릇이 되어져서, 할렐루야. 예? 아주 오늘 저녁에 주무시려고 집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사랑 그 사랑이 사랑 아주 막 귀에서 쩌렁쩌렁 울리도록,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로서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마다, 우리의 인생마다 하나님의 찐사랑이 흘러넘쳐서 사랑받는 자로, 사랑을 흘려보낸 자로,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녹이는 사랑의 용광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무엇으로 다 표현하겠습니까마는, 먼저는 우리가 그 사랑 확신하게 하시고 날마다 눈 떠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흘러넘쳐 하나님 모든 광야를 적시고 모든 메마른 그들의 심령을 깨우고 살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사랑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